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분께 우리가 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또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고백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주 같은 분은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님 우리의 이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주의 손에 있어줘.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는 내 안. 그렇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 우리의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인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삶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우리 안에 감사만 남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찬양만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한빈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드려질 예배와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홀로 있고 외로운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 우리 삶 속으로 감사가 나오지는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그 어떠한 것도 아버지 그 무엇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더 꽉 안아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또한 그런 삶이 경험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우리를 잘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느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추수감사주일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특별한 시간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전심으로 응답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오지연 청년, 오늘은 직접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재순 권사님, 감사할 줄 아는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장훈 권사님, 이명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정혜원 전사님,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오늘 시험을 치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간절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사 감사가 마르지 않는 우리 열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이 이른 새벽을 깨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오고픈 마음은 간절하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교우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생길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 인생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사람이 일생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행복, 또 삶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살이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아름다운 꽃길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진땀이 나고 또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또 비바람이 몰아쳐서 우산을 써도 또 우비를 입어도 옷이 흠뻑 젖을 때도 있고 또한 얼어붙은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고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서 미쁘사라고 쓰인 단어의 원어는 피스토스입니다. 진실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하게 한다, 또 악한 자에게서 지킨다라는 두 동사 모두 미래 직설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를 굳건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당시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척한 신생 개척 교회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도착한 지 이미 3개월이 지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인생의 내리막길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 또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이나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교우들과 관계가 서먹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인물들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다윗은 청년기 10년 정도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결혼 후 궁궐에 살았어도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믿었던 친구 아이도벨의 배신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서로 살육하는 아픔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모르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갈릴리 호수에 다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해야 했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절망의 걸음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걸음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기쁨과 격려가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이 다윗의 순탄치 않았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시편 23편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옵니다. 이 시편 23편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장 즐겨 암송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도 실패와 낙선, 낭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굳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는 16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백악관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중학생 때 큰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있을 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보호하심에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은 조건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일어날 일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이 또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대가와 조건이 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아직 사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님은 바울에 대해 말씀하시길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는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있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디모데를 통해 또 편지를 통해 그만큼 성숙한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양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 주립도서관 외벽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오늘 본문에 맞춰 조금 바꿔본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감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는 6개의 다윗의 별과 함께 히브리어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지콜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기억하라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회복의 큰 역사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를 회복시키신 출애굽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빌론 유스로부터 주권을 회복하신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세 번째 회복은 전 세계로 터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현재의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고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 꿀송이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불과 60년 전에는 전쟁의 상처로 잿더미가 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1960년 영국 외무부는 한국에 대해 평가하길 한국이란 나라는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분단국으로 별다른 가망이 없는 곳이다. 국민성은 게으르고 문맹률은 높으며 정치적 미숙에다 경제적 빈곤이 겹친 나라, 게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군사적 불안 등 온갖 부정적 요소를 안고 있어서 가망이 없는 나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영국 외무부의 이 평가는 완전히 틀린 평가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과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GDP 국민 총생산은 전 세계 10위입니다. 이제는 하루 새끼 끼니 걱정을 하지 않는, 또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평안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나라와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했던 어리석음을 우리도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을 주체할 수 없을 때엔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이 걸어오신 인생길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공급하심, 치유하심, 인도하심, 위로하심,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를 깨달으셨다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발견되는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미래를 예측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일찍이 날씨와 기후를 예측하려 노력했고, 현대에도 시장 경제, 국제 정세를 예측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모두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한 초행길입니다. 이 자동차에서 운전석 옆자리를 조수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행길을 갈 때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이 커다란 전국 지도를 펼치고 운전자에게 길을 안내해 줘야 했습니다. 군대에서 운전병은 운행을 나갈 때 반드시 조준석에 선임 탑승자, 이 선탑자와 동행을 합니다.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이 초행길을 갈 때에 목적지에 가장 안전하게 도착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길을 아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운전자 옆에서 여기선 우회전을 해야 돼.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어. 위험해. 조금 천천히 가자.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얼른 유턴해. 이렇게 길 안내를 받으면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로마로 가는 그의 길은 막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큰 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로마 제국의 최고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생겨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안부를 전하는데 그 가운데 가이사, 즉 로마 황제 집안의 몇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결국 로마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즉 왕족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짧은 생각과 예측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며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진정한 순종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쓴 것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담대한 마음과 또 지혜와 명철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시험장의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열림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가정과 하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니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 인생길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전심으로 응답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과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게 하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감사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며 애쓴 것 모두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인내와 노력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시험장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열림의 모든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을 우리 아이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열림교회가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열림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림의 모든 교우들을 지키시고 돌보시사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삶, 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